민수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40절에서 41절, 44절에서 45절 말씀을 합독하고 나서 민수기 3장 14절부터 5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3장 40절에서부터 41절, 44절, 45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레위인들을 계수하여 각기 가족별로 직무를 맡긴 것과요, 레위인과 장자들의 수를 맞추어 속전으로 드리게 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처음부터 한번 보면요, 가장 먼저 나와서 시내산 이후죠, 그죠? 군대를 계수합니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을 계수하는데 레위인만 빼고 계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영을 성막 중심으로 어떻게 12지파를 또 그리고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를 어떻게 배치했는지가 나오고요. 행군 순서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민수기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이게 40년 동안 약 38년 동안을 이렇게 계속 가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한 지파를 택한 거예요. 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인 거예요. 제사장 지파고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중심을 두고 늘 불을 밝히고 있는 그런 지파, 하나님께로 아무나 나올 수 없도록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 있는 레위 지파에 대한 거예요. 왜 레위 지파를 택했는지, 어떻게 택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것들을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수에 들어오고 그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레위 지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신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물론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일부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레위 지파가 말하는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을 조금 구분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14절부터 39절까지인데 레위인들을 계수하여 각기 가족별로 이렇게 직무를 맡긴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을 계수하는 것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요.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 15절입니다. 나머지 다른 지파는 단지 20세 이상 된 자, 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만을 계수했는데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그 안에 어린이나 약한 자도 다 포함되어서 1개월 이상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와 수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요, 레위인의 아들들의 수에 따라서 이제 각각 다른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게르손 그리고 고핫, 무라리 자손들의 그 수에 따라서 각 이렇게 세 분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는데요. 이 여러 가문들로 이렇게 그 뒤에 나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의 아들들의 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게르손 자손은 한 7,500명 정도 되었고요. 고핫 자손은 한 8,600명 되었고요. 무라리 자손은 한 6,200명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제사장 지파는 나중에 나중에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고핫 자손 중에서 이제 아론 지파가 아론의 자손이 나오거든요. 그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수종들 성막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또 좀 구분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게르손 그런 저기 좀 자손들은 성막 뒤, 다시 말하면 성막의 서편에 진을 쳐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했고요. 고핫 자손은 우측, 즉 남쪽에다가 위치를 했고요. 무라리 자손은 좌측, 즉 북쪽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뜰을 채우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 그들과 함께 정면, 다시 말하면 동쪽에 딱 진을 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면 딱 그것이 동쪽이라고 이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막 주위를 수비대가 딱 둘러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도 목회자의 위치가 있고 각자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를 우리는 다 감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체로서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레위인들의 지휘관의 내용도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있어야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각 집단이 자신의 장소가 있음같이 그들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어떤 통치자가 딱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의 지휘관은 엘리아삽이었고 고핫의 어떤 지휘관은 엘리사반이었고요. 나답 그리고 또 나답과 아비후의 그 장례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무라리 족속은 무라리 지파는 뭡니까? 바로 수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또 이제 이 진이 이동할 때 레위인들의 책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나왔어요. 각 집단이 각기 자기의 직무를 갖고 있었고 그 임무는 반드시 그들이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게르손 집안은 성막과 회막의 모든 휘장과 문장과 덮개를 보관합니다. 이건 뒤에 나오고 운반하는 일을 했고요. 고핫 집안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 즉 그러니까 언약궤와 단과 상들을 관한 일들을 했고요. 무라리 집안은 널판과 띠와 기둥 등과 같은 무거운 짐을 운반하고 보관하는 일을 책임지게 되었거든요. 요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특이한 점은 고핫이라는 그 레위의 아들이 둘째인데 여기서 제사장 지파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 모세와 아론이 그 후손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게르손 집안보다 더 이렇게 더 귀하게 쓰셨다는 부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뭐냐면 레위인과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의 수를 맞추어서 속전으로 드리게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계속 얘기하지만 장자 재앙에서 죽어야 할 모든 처음 난 가축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을 6월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셔서 모든 장자는 남자든 가축이든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취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취해버리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쪽에 사람이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내가 특별히 취하겠다. 그 사람들만큼 취하겠다. 가만히 보니까요. 처음 난 자 1개월 이상 된 자를 계수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로요.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그 수가 거의 비슷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장자들이 전체 이스라엘 장자들이 273명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5세겔에 해당하는 속전을 그들이 돈을 받아서 누구한테 줍니까? 바로 레위 지파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맞추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어떻게 해요? 맞추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은 또 속전을 내게끔 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그 속전은 물론 이제 반세겔인데 어쨌든 요 일들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이 가장 하나님은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게끔 진행하셔서 나는 이제 레위 지파를 다 내가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결론을 맺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그 레위인을 구별한 이유는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자들을 꺾었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나오고요. 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 또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내에서는 일부 목회자와 사역자가 그 직무를 대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하고는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어느 목사님이 내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거든, 속으로 그러십시오. 나도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조금 더 그런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목사님은 참 귀하지만 사실은 전 성도가 다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진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불신자를 연결하고 회복해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요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뭐 사실 볼 필요도 없지만은 몇 세 이상을 택했다, 뭐 어떻게 했다, 어디다 세웠다,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볼 필요가 없지만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다 규범화시켰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나서는 필요가 없는 직분이지만 그런 것들이 되어졌고, 오히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걸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뭘 만들어라? 신앙 공동체를 만들라, 이겁니다. 그 신앙 공동체를 가장 잘 만들었던 팀이 로마를 살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그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전체가 움직이기도 하고 각자가 움직이기도 하고 각 집에서도 움직이기도 하고, 정말 사실적으로 그들이 로마라는 큰 곳에 정말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누구 한 사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만큼 다 중요하고 귀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어려운 민수기를 보고 그들의 직분과 그들에게 부탁하신 여러 이야기,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볼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기를 원하며 신앙 공동체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